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길거리 구경하면서 이렇게 쇼핑도 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화를 내면서 집에 간다 그래요. 이 여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남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길거리 쇼핑도 하고 즐겁게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화가 나서 자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너무 당황이 돼서 왜 화가 났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자기 간대 집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즐거운 데이트였는데 갑자기 여자가 간다고 하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잘 생각해 보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멘붕에 빠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연애를 별로 안 해본 경험이 부족한 초보 연애의 어떤 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여자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데이트를 시작했다가 여자는 화가 나서 집에 갔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왜 화가 났을까?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가 하는 말이 여자 손을 안 잡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해줘야 되는데 여자의 마음을 몰라보고 안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왜 여자를 그 도로가 쪽으로 세우냐고요. 이게 이제 남자가 도로가 쪽으로 서야 되는데 여자가 도로가 쪽으로 섰다든지 아니면 데이트하고 가면서 남자가 딴 남자한테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시선이 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차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큰 축복을 내린 그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본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다윗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그 순환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가족, 친구, 배우자 만남이 많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만남이 가장
열매가 맞느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쇼핑을 가요. 아내하고 어디 텐저몰이나 우드버리몰 아니면 루즈벨트몰 쇼핑을 가잖아요. 쇼핑을 가면 이제 그 와이프가 어느 여자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만지면서 이 옷 예쁘지 않냐고 그럽니다. 이제 초보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옷이 예쁘지 않냐 그러면 예쁜 것 같아. 뭐 빨리 가자. 다른 데 가보자고 이렇게 막 재촉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는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이 옷 참 예쁘지 않아 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는 이 옷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내의 마음을 아는 남편은 제가 저걸 사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상황 봐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런 데이트 시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듯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간의 유대, 그리고 가족 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당사자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의 어떤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문제다, 너가 정신 상태가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신실한, 충실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이라는 게 신실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은 바로 faith에서 나온 거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길 그 믿음, faith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에요. faith는 new life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faithful 해야 되는 거. faithful, 신실한 해. 하나님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을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혼이 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한테 어떤 삶의 고난이 닥쳤다, 위기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밸리에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내가 페이스풀하게 지키지 못한 무엇이 없는지,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쫓았다든지 무언가 페이스풀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말은 이스라엘한테 unfaithful Israel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unfaithful Israel.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요즘 한참 이제 그 공동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그 발걸음을 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동선언을 했지만 이 선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양 당사자들이 페이스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선언문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일방이 unfaithful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언문은 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 잠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은혜가 그레이스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요 세 가지를 keep in mind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다섯 처녀는 구원받고 다섯 처녀는 유기가 되는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의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의 비유예요. 이거는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의인은 영원한 생명,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간다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섯 처녀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faithful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달란트의 비유에는 종이 3명이 나오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말하면 60만 불이랍니다. 60만 불.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 달란트를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버렸어요.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인은 달란트를 종들한테 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은 결국 종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종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한테 나쁜 소리를 듣고 오히려 책망을 당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종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 왜 달란트를 줬을까? 라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종들은요, 달란트를 안 써도 돼요. 왜냐? 이 달란트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안 써도 의식주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딩동댕.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은 이 달란트를 안 썼어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달란트를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왜 달란트를 쓰느냐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느냐. 그냥 달란트는 킵하고 너는 그냥 너 생활을 즐겨라.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지만 달란트를 준 주인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가 종들의 분별이고 책임이라는 거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배의 열매를 맺은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냥 킵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무역 실무 교육을 합니다. 무역 실무 교육을 안 해도 제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무역 실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무역 실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받은 달란트,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습득한 능력, 이 지식과 어떤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역 실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를 사용한 그 종들에게는 2배의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종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안 해요. 하지만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비록 리스크가 있지만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2배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어보지만 내 가족, 내 자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간증이 나오잖아요. 개척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사역자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비록 본인한테는 열매가 많지 않았었지만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그 종들은 그 돈을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말은 2가지 뜻으로 나타납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크로노스 타임, 크로노스 시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크로노컬리 이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먹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는 이러한 시간들은 그냥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하지만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카이로스 타임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간들, 이거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종들은 카이로스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기꺼이 사용해서 그 헌신을 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다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크로노스 타임만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그거는 카이로스 타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타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부흥회 할 때 보면 옛날에 부흥사들이 자기가 죽으면은 천국에 갔더니 황금집이 있고 그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막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참 정말 뻥도 참 대단하게 하시네.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사용한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이게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는 거죠. 우리는 몰라 이게 어떤 즐거움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우리가 황금집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라는 거지. 그게 정말 뭐 황금집이고 이런 것이진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공생하는 동안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모습 그 말과 그 행동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상급, 보상,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내가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 달란트가 2배, 10배 되는 축복이 있었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없었다라면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내 달란트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초신자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 올 것 같은 하나님은 돌아오고 정산할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자기 주인이 떠났을 때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한참 후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참 후라고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 종들은 올지 안 올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다양한 가치가 있고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상당히 심플했어요. 다 우리 노동과 자연과의 조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천국, 지옥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복잡한 퍼즐인 것 같으니까 퍼즐 속에 뭐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A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막 섞어 놓으니까 너무 많이 섞어 놓다 보니까 여기에는 종말, 영생, 천국 이런 개념들이 안 보여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참 후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깊이 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잘못은 뭐냐면 주인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이 오면 뭐라고 핑계 댈지 멘트까지 다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이러면서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멘트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아이 달란트를 안 쓰고 그리고 혹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 삶을 즐기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만의 멘트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어떻게 말을 할지 나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멘트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이런 멘트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한 달란트 가진 이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라도 했으면은 그래도 어떤 죄사함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완전히 버림을 받고 유기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는 한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이 주인의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모릅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이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굳이 왜 달란트를 사용해서 고생을 하느냐.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장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위험해요. 괜히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그 종들이 장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해 봤으면은 나중에 주님 와가지고 너 내가 준 달란트 어디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저기 장사하려고 했는데 손해 봤다라고 말을 하면은 더 큰 그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더군다나 종들은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잖아요. 하지만 이 종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윤을 못 남겼을지라도 이 주인은 분명히 이 종들을 칭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알고 그 달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수많은 위인들 보면은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안 해보고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즐겁게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화가 나서 떠나버리면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왜 여자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만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여자의 마음을 점차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하고 20년 하고 사는데 초반에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안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20년 정도 탁 살면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화나지 않는, 그리고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들으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상급을 모두 누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